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 무더위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삶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이전에 이 시간에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자신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랬구나 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확실히 알 그 진리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더 깨닫고 실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진리는 일찍 깨달아야 진리가 주는 은혜를 누리는데, 가볍게 여기면 저 동네 가면 다 알게 돼 있어. 저 동네 가면 거기가 알고 뭐하냐. 거기 가서 알고. 진리를 일찍 깨달으면 진리가 주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막 집어던져 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만세 전에 택하시고 너를 언제 어느 때에 어느 나라에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딱 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게에 다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뭡니까? 네 영혼이 잘되고 구원받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며 복되게 살고 하늘의 보물을 잔뜩 쌓다가 와라.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런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형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곳은 우리가 볼 때는 잘났느니 못났느니 많이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계급이 높으니 낮으니 다 차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저마다 있는 곳에서 살다 보면 힘듦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있는 곳에서 살다 보면은 수고해야 되고 힘든 일이 꼭 있습니다. 누구든.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얼핏 보면은 저 사람은 수고 안 할 것 같죠? 대통령은 비서가 있고 그러니까 수고 안 할 것 같죠? 어느 국민에게 욕을 바가지를 먹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다 수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원절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하고 싸웁니까?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끼리, 아는 사람끼리 관계에서 갈등하고 다투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런 거 안 해. 이게 우리들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원절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퀘션 마크를 가지고 살필 줄 알아야 돼. 이런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 훈련시키시다가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돼. 이 세상 험하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들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잖아요.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나랑 가까이 지내지만요. 유사시에 내 가슴 못 박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부모가 자식의 마음에, 자식 부모.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세상, 이런 세상을 너희들 힘들지? 성령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하고 충만히 받지 못할 때 상황을 우리 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백날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목사, 장로 돼봐야 아무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 사람. 제가 목사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안 믿게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지옥. 목사 할아버지라도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 근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주어진 환경 조건 삶 현장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아 그랬구나 이런 자리에 가고 맙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앞에 벌어지는 각종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충만을 매우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순종을 훈련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날 저는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3년 동안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따라다니고 재정을 감당했다. 재정.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야. 근데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해. 예수 안 믿었어. 욕심에 끌려 살다가 결국 예수 은삼시에 팔아버리고 한 푼도 못 쓰고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야란 제자들은 신앙 고백이 있었어. 베드로는 그래도 내 이래봬도 나는 너희들 다 주를 부인할지라 나는 안 버려. 이랬던 베드로였지만은 문제 만나니까 여지없이 깨지고 말아서 여지없이. 주님은 다 아셨어. 하나님이 주님. 봤지? 너희들 나라 따라다니면서도 그랬는데 나 없으면 너희들 엉망진창이 돼. 그래서 그들이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가실 때 따라다니는 성도들하고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님도 안 계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죄송하지만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껍데기입니다. 사도행전이 진짜입니다. 사도행전. 주님은 눈에 안 보였지만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됩니까?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1년 반 이상 전 세계를 휩쓰니까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 초강대국 미국, 공산주의에서는 러시아, 중국, 우리 아랫동 일본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코로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 말래 짹소리도 못하잖아요. 짹소리도. 인간이 자랑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려움 없으니까 까불고 있잖아요. 1년 반 이상 코로나 팬데믹에 치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지쳐있고 땡볕에 지쳐있고 건드면 터질 이런 상황에 다 빠져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건요, 잠깐입니다. 잠깐. 잠깐입니다. 잠깐. 진짜 힘이 아니에요. 그건 거품이에요. 거품.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 문제를 좋아하는 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를 왜 만납니까? 안 만나면 좋겠지. 근데 여러분, 바다에는요, 물결이 항상 있죠. 물결이. 풍랑 없이 가고 싶으면 물결이 항상 있는 것이 바다입니까?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세상을 고해 갔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 안 만나고 싶어. 그런데 세상에는 원치 않는 이런저런 가정에서 개인적인 갈등도 오고, 가정에서 오고, 일터에서 오고, 곳곳에서 사람 있는 곳에서는 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피할 수 없이 만나될 문제도 있고, 때로는 나타난 문제를 이겨나가지 않으면 다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부딪혀 나가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만나는 문제도 있고, 이 세상에는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힘듭니다. 근데 더위에 코로나를 하니까 더 지치는 거지. 지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일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문제지. 바다에 떠있는, 바다는 물결이 있는 곳인데 종이배에 올려놓으면 물결에 휘둘리지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힘이 있으면 목적지에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길 힘이 뭐냐? 이길 힘이 권력으로, 재력으로, 지식으로 막 사람들이 싸웁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군사들이 이끌고. 사울왕이 쳐들어오지 않을 때는 사울왕이 좋았지. 왕으로서 왕 직함으로 폼 잡았지. 장수들은 군사들 앞에 폼 잡았지. 골리앗이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직함, 왕이란 직함, 장수란 직함, 명함도 못 내밀었어. 명함도 못 내밀었어. 지금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그때 보십시오. 꼬맹이 소년 하나가 나왔죠. 다윗이란 소년이. 그는 계급도 없었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 모독하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이라고 나갔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된 사람들은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과 관계 잘 유지된 그곳은 담대히 나갈 수 있지만은, 안 그러면요, 대통령도, 장관도, 뭐 없어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목사에게나 장로님들에게나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 공주에 있는 이 공기를 누가 많이 마실 수 있습니까? 많이 들이마신 사람이 많이 마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자 있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초신자일지라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은, 안 그래서 옆에서도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더라도 필요성을 느끼고 구하는 사람이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필요성을 못 느껴. 목사님이 구하려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죄송하지만 백날 구해봐야 못 구해요. 그 사람. 제자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필요로 얘기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일어나 성령 충만 받지 않았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찾아야 되지 그냥 막 주는 거 아닙니다.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치료를 순종을 훈련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왜 제가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해봐야 자신의 영적 실체를 깨닫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 안 하잖아요. 구하지를 안 해. 구하지를 안 하지. 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필요 없어. 그런 기독교들 많죠, 주변에? 그런 기독교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시끄럽게만 하지. 나타난 상황 앞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뜻대로 안 돼. 내 마음에 욕심도 생기고 미움도 생겨. 하나님, 나는 죄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이 필요를 여기고 구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라니까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로 여겨야 되느냐.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어요. 돈이 귀하다는 거 다 알아, 돈. 돈이 귀하다 다 알아. 내 주머니에 없는, 내게 없는 내 돈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소유의 돈이 진짜 힘이 있는 것이지, 한국은행에 있는 돈, 아무 은행에 쌓인 돈, 나오면 상관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귀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에 힘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동안은 저 자신도 그랬지만 성도들에게나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강조합니다. 왜? 말씀에 순종해야 잘 안 되네. 그래 하나님을 찾습니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보십시오.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 언제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우리 화장실 갔을 때 휴지 찾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에 휴지 안 찾아. 휴지는 찾아보지도 않아.
내가 긴급할 때 하나님 찾지, 안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안 찾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지경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내게 우선해야 돼. 하나님 제일 주의야 돼. 항상 하나님 중심, 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순종하려면 안 돼요. 기도하고, 또 은혜가 업그레이드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저 뒤에 놔두고 내가 앞에 서서 가시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급이 낮은 신앙인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똑같이 하나님 찾지만 수준이 다릅니다. 달라요. 진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데 급이 떨어진 신앙인들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는 자기 양보 안 해. 이 수준 차이입니다. 수준 차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딴 거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아십니까? 증인이 내가 보고 듣고 확신하는 남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잘 모를 때는 이거요 하고 말할 수, 이게 증인되는 삶이에요. 우리 기독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힘 있는 사람한테, 어떤 권력자 앞에 꼼짝 못하고 벙어리 노릇하고 앉아있고, 표 얻으려고 꼼짝 못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많은 뭐합니까? 교회 와서 그들을 치는 사람.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소신껏 신앙적으로 처신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그런 신앙인들이 안 보여요. 지금 진짜 보석 같은 신앙인들은 교회에 조용히 울고 기도하는 성도들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항상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저거하는 것이라. 나 같은 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신 하나님, 그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에 입지 않으면요, 사탄이 환경 조건을 날 딱 잡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신앙을 버리면은 신앙이 무슨 필요합니까? 교회 와서나 신앙이 합니까? 아니에요. 신앙이란 교회에서는 충전하는 곳이고, 충전. 그럼 현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믿으러 가는 곳이 세상이지.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세상에서 움츠러들다가 교회 와서 만세 부르고, 그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크신 하나님이 실감되기 때문에 자신의 삶 현장에서 나는 약하고 부족해. 그 사람 나보다 계급도 높고 나보다 힘이 있어. 그래도 나에게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 의식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는 거예요. 이 용기 생기는 거예요. 용기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성도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성도는 환경을 두려워하고 조건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움츠리기 잘한다면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딴 거 아닙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요 차이점입니다. 세상을 살 때는 성령을 받기만 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충만하게 받아요. 충만하게. 그거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밖에 못 받아. 충만하게 받아야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얼마나 올라갔느냐,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누렸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거는요 사람들이 하는 평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아. 아무개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줬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내 뜻을 이루어내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의시하고 살다 못합니까? 이 땅에 설 때는 박수 받고 누릴 수 있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 개망신 당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네가 하늘의 보물을 얼마나 쌓았느냐, 네가 믿음으로 얼마나 했냐 그걸 보고 평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 이 시대면 고야 같고 광야 같은 세상입니까? 아담 하와 때부터 아담도 하와도 사탄에 이용당했잖아요. 당했잖아요. 인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세상은 다 고야 같고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형편 조금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성령 충만을 해야 이기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되는 비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은 내가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내가 구할 수 있는데 필요를 여기질 않아. 주면 받고 안 주면 간두지 뭐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요 여러 가지만 돌아갈 때까지 못 받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깨달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게 얼마나 귀하다는 깨달으면요 물불안가리 가리 물불안가리.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제자들이 뭐하다 받았어? 기도하다 받았어. 기도는 뭐 제한되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20명 제한해서 지금 겨우 20명 제한하고 예배드리지만은 기도는 뭐 제한이 있습니까?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돼요. 일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눈 안 감아도 괜찮아요. 눈 안 감아도 괜찮아요. 일하면서는. 운전할 때 기도해. 눈 안 감아도 괜찮아요. 그때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데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옆에서도 구하지를 못해. 하나님 주시려고 내게 은혜 주려고 하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지옥 못 갑니다. 지옥 가고 싶으면 못 가요. 알았습니까? 예수를 일단 구주로 믿는다는 성령에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택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옥 못 갑니다. 그 사람은. 근데 왜 기독교인이, 왜 그리스도인이 지옥 가면 어떨까 염려하고 삽니까? 구원받았는데.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매일 지옥 가고 안 가고 천국 가려면 주님 그러십니다. 예, 너는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어. 그거 생각 안 하고 매일 구원 타령만 하고 앉았으니까 구원만 타령한 사람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입을 쓰고 만세만 불러야 되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머무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머무는 곳. 내 일터, 내 머무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십시오. 신실하게.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빈정거릴 수 있어요. 욕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겪어보세요. 그런 거죠. 자존심으로 말하면 그런 거 안 겪고 싶지. 주여, 내가 주의 뜻을 이루려 보니 내가 오해도 받습니다. 내가 손해도 봅니다. 하나님 아시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약 80억가량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만나는 문제와 싸우면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80억가량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삶이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삶입니다. 기회의 삶.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가 그냥 비서들어 가야 돼. 비서들어. 이제는 성령 충만을 구하시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거 됩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난 그것이 알고 싶다. 주님 그러시면, 야,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근데 기도 열심히 힘쓰십시다. 통일시대 주려고 하는데, 한국에 통일시대 주려고 하는데,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은 목숨 걸고 믿음 지키고 있는데, 한국에는 자존심 가지고 신앙을 버렸다 놨다 하니까, 기도를 빡세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담대히 믿으러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음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